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도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40년 후인 AD 70년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26절까지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종말의 그 모습도 알려주시지만 주된 내용은 이제 4절부터 26절의 주된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 당할 때에 대략적으로 한 4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 대략 40년 정도 후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고 모함을 당하시고 빌라도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셨죠. 이후로도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이제 온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보내신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이방인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바울이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심히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서 옆도시 이고니온으로 피했어요. 근데 그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또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루스드라로 피하는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어요. 이 정도로 이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심한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과 멸시를 당했는데 이러한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지금도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 세력 가운데에서 그리고 항상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지난번에 그 인터넷에 이제 동성애를 비판하고 성전환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젠더라고 내가 느끼기에 아침에는 남자, 점심 때는 여자, 저녁 때는 다시 남자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새벽에 제가 저는 여자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여자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남자면서. 그렇게 하면 그걸 신고하게 되면 그런 것을 비판했다라고 신고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과징금을 물게 되거든요. 그러한 법이 그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 과방위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법사위나 그게 또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가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는 항상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롱과 핍박 때문에 이 세상 종말이다.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핍박이 항상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5절에서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원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혼란하고 어지러울수록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야 돼요. 혼란하고 어지러울수록 더욱 깨어서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12절에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울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불법,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세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기는 세태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러한 혼란함 속에 이 뒤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악한 괴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 그러한 속임이 횡행하게 되고 많은 핍박을 이제 가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믿음을 흔들어서 파손시키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괴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을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일지라도 사탄 마귀가 괴계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잠시 후에 혼란하고 어지러울 것이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심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심한 핍박을 받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는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 난리와 난리, 소문과 위협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끝은 아닙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횡행하고 정말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이제 심해질지라도 아직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언제 끝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다시 말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끝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아직 끝은 아니니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정말 걱정할 것이 아니죠. 물론 언젠가는 오는데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종말이 올 텐데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하건 아니면 조롱과 핍박과 멸시가 있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평안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게 도우시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경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을 더욱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형편 처지이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